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19쪽입니다. 구약 성경 319쪽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께서는 저 멀리 경기도 의정부에서 오셨습니다. 의정부 10대지기 사무총장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10대들을 위한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현동 목사님, 사실 우리 교회에서 잘 모시기 힘든 참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좋은 목사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면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목사인 걸 오늘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좋은 목사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속상하죠. 목사님은 다 좋아야 되는데요. 그와 연장선으로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좋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대형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좋은 교회, 멋진 교회, 어느 교회요? 교회 이름을 아시네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한 건지를 아십니까? 근데 왜 젊은 것들은 아멘을 안 하죠? 혹시 넋 놓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고 나면 그 신앙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린 것들한테, 이 젊은 것들한테요, 그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까지가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단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까워요? 요즘에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그들이 다음에 우리 교회를, 아니요, 다음에 한국 교회를, 다음에 이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할까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당회가, 또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나고 능력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욕심을 좀 내볼까요? 우리 대형교회만큼만은 이제는 관심에서 멈추지 마시고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사역이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한번 하면서 해보실까요? 자,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실래요? 예, 오른손을 모르시는 분들은 옆 사람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손을 한번 내리면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할 때 지 이름을 대셔야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높이 올려보실래요? 내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지 이름을 대시라고요. 왜 자기 이름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많은 분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나눌 때 내가 해놓고요, 나갈 땐 지는 아닌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사람이 누구요? 지 이름을 대시라고요. 그냥 묻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지금은 진짜 많이 성장했어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지금 추락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에요. 왜요? 10년 전을 보고 20년 전 보고 30년 전을 볼 때보단 지금 헐나요. 많이 성장해 있어요. 많이 부해졌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알차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사역하시는 분들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내가 안 해도 될 때가 된 것 같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맡아서 수고해야 될 교사들을요 우리가 선발하고 뽑고 훈련시킬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요 요맘때쯤 되면요 추석이 지나고 10월달쯤 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년에는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 무슨 십자가 밑에 기도처럼 거룩하고 진짜 진지하게, 어떤 분이요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금식하며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거든. 내가 교사 말고 어떤 직분이라도 다 할 수 있으니 교사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되겠어요? 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도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대능교회, 대형교회, 멋진 교회, 대형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대형교회, 아무리 해도 아멘이 안 나오는 대형교회, 그렇죠? 이런 대형교회에서는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젊은 것들은 여전히 아멘을 안 하는군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가장 힘듭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말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요 누가 하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기도가 일어나는 멋진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따라서 하자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요. 자, 오른손 내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아유 고맙습니다. 옆에서 여전히 자기 이름을 대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을 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만 해주실래요? 따라서 한번 해보죠. 내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형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다고요? 누굴 쓰신다고요? 어떤 분은 자기 성함을 하시면서도 아닐 거야.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연세가 좀 있으시다고요? 아니요, 어쩌면 지금 어리다고요? 아니면 어쩌면 집안일이 너무 바쁘다고요? 하는 사업이 바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일을 하거라.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와 충돌하고 다음 세대와 우리가 함께 맞짱 뜰 때 그다지 힘이 없습니다. 왠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버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만만치 않은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할 거면 크게 하자고요. 다시 한번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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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신 측도 똑같군요. 하면 할수록 목소리가 커지는군요. 처음부터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집을 나와 있는 가출한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를 해요.
학교에서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앉아있는지 아세요? 이 장소에 500명, 1000명, 아니 10명, 20명, 30명을 모아놔도요, 대부분 비슷해요. 어떻게 해요? 고개를 쳐박아요. 그래서 제가 던지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고개 좀 쳐들어라. 고개 좀 들어달라고 그래요. 왜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안 들리고, 안 들리면 안 변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세대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안 보는 것까지는 참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연합수련회를 와서, 아니요, 교회 수련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그것이 더 큰 위기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으로 도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과 그 수고와 열심이 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는지요? 나도 오늘 이 오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기를 위하여 내 마음을 준비하며 그 말씀에 열중하고 있는지요? 혹시 오늘도 52주의 한 주의 예배처럼 그저 시간이 지나면 가겠지 하는 그 예배처럼 그냥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열정이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 대구 땅, 이 복음의 척박한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 대구 땅에서부터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발점, 그 시발점이 대형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보자고요. 아니에요, 대구에 큰 교회 많잖아요. 저 교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대형교회가 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형교회 가운데 그 많은 성도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오후 예배에, 다른 오후 예배 때는 그렇게 빨리도 나를 자게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졸기도 하는데 하나님 왜 이 시간에 나에게 잠도 안 주세요? 그리고 왜 말씀이 들리게 하세요? 혹시 짜증내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사역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리는 자가, 말씀 속에 아멘할 수 있는 자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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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이하만 한번 해볼까요? 왜요? 40대 이하로 갈까요? 왜요? 40대 이상만 해보실까요? 왜요? 40대 이하로 가볼까요? 왜요? 저는 할 때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40대 이하로 가보죠. 왜요? 제가 나가던 40대 이하가 나가던 둘 중에 하나가 나갑시다. 근데 안 나가는 방법은 같이 하는 거예요. 40대 이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예배 드릴 때 맨 앞줄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니요, 지 이름을 대자고요. 여러분 그냥 하지 말자고요. 묻어가지 말자니까요. 여러분 변화는요 다른 누구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에 안고 하나님이 대구 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형교회를 사용하시고 40대 이하의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반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하세요.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 눈이도 다음으로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미 이긴 게임이라는 걸요. 할렐루야.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의 1장 1절에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미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 본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라고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그게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외형적인 어떤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저 섬 꼭대기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도 그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 부흥이 양적인 부흥인지 질적인 부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 섬 끝이 아니라 소망하기는 대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대형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꿈꿔보세요. 여러분, 한번 꿈꿔보세요. 이 대성전에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꽉 차는 모습을요. 여러분, 한번 꿈꿔보세요. 이 대형교회 이 본당 안에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꽉 차는 모습을요. 그냥 말이니까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능력은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가요, 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당황했을까요? 자기는 누구만 쫓아갔으면 됐어요? 모세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보다 앞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면 가고 모세가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모세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죄송합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게 뭔지 아세요? 낮에 구름 기둥이 가면 가는 거예요. 쓰면 가면, 쓰면 가면, 쓰면 가면, 쓰면 가면. 제가 지난 여름에요,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양수리 수양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만 1,5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웬만한 숫자에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중고등부 아이들만 1,500명이 앉아 있어요. 놀래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선생님들까지 같이 포함하니까 한 2,000명 정도 앉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서요, 똑같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이요? 기둥 뒤에 쫙 처박혀서 앉아있는 아이들. 진짜 끌려온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속아서 왔대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뭘 속았냐 그랬더니 가면은 이쁜 애들이 있다, 와봤더니 없더래요. 그런 애들이 줄비하게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애들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뛰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은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느냐? 구름 기둥이 가면, 쓰면, 가면, 쓰면, 이거를 그 아이들한테 30분 동안을 외쳤어요. 30분 동안 다른 말 하지 않고 가면, 쓰면, 가면.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000명, 애들만 1,500명이에요. 그 팔팔한 놈들, 그 1,500명이요. 가면, 가라! 쓰면, 쓰고! 하는 그 모습을 들어보실래요? 과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쫓아내려갔어요. 쫓아내려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얘기했어요. 그 앞에 가서 가면? 하니까 아이들이
각오를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기가 있어서요, 끝까지 했어요. 가면 그러니까요, 어느 둔치 좋은 놈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앉아있을 때는 저보다 작은 줄 알았어요. 근데 벌떡 일어난 아이가 저보다 목이 하나가 더 있더군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가면 되잖아요. 제가 그 아이한테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그래라. 그게 신앙생활이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실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리더가 되실 우리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갈 때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쓰라고 할 때 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은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 라이브로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자, 시작. 거기까지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자기의 이름을 대셔야죠. 다시요. 주님 말씀하시면 40대 이하들 부탁드립니다. 좀 고래고래 소리쳐봐요. 한번 고래고래 소리쳐봐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좀 강단으로 들리게 해보세요. 당회로 들리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한국교회에 좀 들리게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이 말씀 때문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자고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리키면 난 어디로 간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말씀이 왼쪽으로 가리키면 난 어디로 간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들이요, 그야말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끌고 저한테 데리고 오는 목사님, 전사님, 강수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일하고 있는 10대직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는요, 흔히 말하는 비행청소년, 문제청소년이라는 아이들이 40-50명 정도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을 뛰쳐나온 아이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인계된 아이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사고친 아이들이 저희한테 있어요. 그런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는 목사가 그래도 그런 아이들하고 좀 더 잘 통할 것 같아서, 저를 만나면 뭔가 좀 변할 것 같아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서 그 장로님,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변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말도 안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좀 이상해졌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제가 그럽니다. 그 아이를 내보내놓고 나서 그 장로님한테,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여쭤봐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닐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자기 아빠가 목사님인 게 싫대요. 자기 아빠가 장로님인 게 싫대요. 자기 엄마가 교회를 좀 그만 다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냥 우리 엄마도 그냥 나한테만 엄마였으면 좋겠대요. 어떤 모습이 그러니? 라고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것만큼 집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대요. 우리 아빠가 강대상에서 외쳤던 말씀만큼 자기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대요.
강대상이라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조금 이따 제 특강을 들어주시면 구체적인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근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아파하고 속상해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간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엄마 아빠는 말씀대로 안 사는 걸 알아간대요. 그게 너무 속상하대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자기가 수련회 와서 은혜를 받고 제자훈련에서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떨 때는 우리 엄마 아빠 보는 것이 무섭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용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먼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요, 지난번 사랑의 교회 갔을 때예요. 그 사랑의 교회 교사들이요, 추첨을 해서 강의를 듣는 강의가 몇 강의가 있어요. 모든 강의는 다 오픈해서 강의를 열지만 몇몇 강의는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을 골라서 강의를 듣게 합니다. 그 몇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120명만 듣는 강의에 어쩌다가 제가 초대가 돼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강좌를 담당하는 목사가 제 후배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좀 과욕을 부렸어요. 어떻게 해요? 저보고 4강이나 하래요. 한 강의도 제대로 섬기기가 벅찬 사람한테 4번이나 강의를 하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4번을 교사들한테 강의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꾀를 부렸어요. 어떻게 해요? 2번쯤 강의를 할 때 3번째 강의할 내용을 좀 얻고 싶어서 제가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 설문지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으십니까? 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잘 안 놀래는 교회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려 줄게요. 너무나 놀랍게도요, 3분의 2가 거기에 답을 쓰지 않았어요. 답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요, 제가 그거를 추스려 갖고 와갖고 그 120명 자리도 120개를 딱 맞춰놨기 때문에 결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그 세미나실에다가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3분의 1은 이렇게 썼고 이 3분의 1은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라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것보다는 큐티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이 3분의 2 중에 큐티를 하기 때문에 안 적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이 3분의 2 가운데 한 3분의 2 정도가 손을 들더라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큐티도 안 하고 성경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샘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세미나를 했던 그 장소에 앉아있었던 열심히 있는 선생님들 중에 무려 4분의 1이나 되는 선생님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인이 장로가 돼 있고 본인이 집사가 돼 있고 본인이 구역을 인도하는 셀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에는 감히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이상 읽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는지, 내가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 교회가 이렇고 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메가리가 없냐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 신앙을 먼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나는 그 옛날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3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 번씩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니,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통하여 매일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라고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달 이 땅을 밟았던 교황이 이 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게 있어요. 교황이 주고 간 그 영향력은 바람과 같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 영향은 영원히 변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은 무엇일까요? 교황의 인격과 어쩌면 교황이 갖고 있는 그 한 시대가 갖고 있는 하나의 바람과 같은 그런 이미지 정치보단 살아있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크고 큰 역사인지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뭐예요? 답은 나왔잖아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앞에 있었던 리더였던 모세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몇 년을 살았죠? 120년을 살았죠. 40년은 어디에서요? 벌써 광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40년은 왕궁에서요. 뭘로요? 왕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중반에 40년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뭘로요? 양치그래요. 후반에 40년은 어디에서요? 또 광야에서. 뭘로요? 지도자로요. 여러분, 두 번의 전환점이 옵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언제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덤벼들었을 때요. 왜요? 자기의 엄마가 유모로 자기를 품에 안으면서 자기에게 했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뭐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기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이 애굽의 왕궁에 살고 있는 외국의 왕자로 살고 있는 그에게 그 엄마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네가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너는 애굽의 왕자이기 전에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선포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일깨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아이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몸으로 배웠던, 엄마의 품에서 배웠던 그 말씀이 모세를 살렸나요?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나요? 어쩐지 모르겠지만 뜰에 나왔을 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당연히 히브리 사람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더니 그가 죽어버렸어요. 없던 일로 덮어놓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성경에 보니까 이틀 후에 다시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싸울 때냐고, 우리가 함께 가자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해 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명이 있지 않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도 하기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모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네가 언제 우리의 재판장이 되었느냐 라고 하면서 이 모세를 송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이 바로에게까지 들렸고 그 바로가 나중에는 자기의 정적인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요한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요? 40년. 그럼 모세 나이가 지금은 몇 개가 됐어요? 80개가 됐어요. 80이 된 모세 앞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40년 동안 모세가 기다린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40년간 모세가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 앞에 두 가지의 이적을 베풉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세요. 모세 손에 뭐가 있었죠? 지팡이요. 그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땅에 내려놨더니 뭐가 됐죠? 뱀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그걸 그냥 뱀이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뱀. 왜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뱀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전에는요, 이 뱀의 유형이 나타나요. 그냥 뱀이 아니에요. 무슨 뱀이요? 코브라예요. 왜 코브라로 나타났는지 아세요? 애굽의 상징이 코브라거든요. 왜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에서는요, 사자나 호랑이가 무서운 동물이긴 하지만 그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뭐가요? 바로 이 코브라였어요. 왜요? 그 사막에서는 소리 없이 다가와서 꽉 물면 7초 만에 죽는 맹독을 갖고 있는 이 코브라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코브라를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코브라는 애굽을 상징하고 이 코브라는 세상을 상징하는 증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코브라의 어디를 잡으라고 그러시죠? 어디를 잡으래요? 어디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뱀을 잡으려면 뱀의 어디를 잡아야 되죠? 그럼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지난번에 익산에 가서 설교할 때입니다. 익산에서, 아니요, 그 동네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익산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맨 앞에 앉아 계셨던 그 남자 집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뱀의 어디를 잡아야 되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조용히 그러나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대갈박.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요, 뱀의 어디를 잡는 게 상식이에요? 그럼요. 이걸 전부도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부지하신 그 하나님이요, 다른 뱀도 아니에요, 꽃뱀도 아니에요, 실뱀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독사도 아니에요, 코브라란 말이에요. 한 번 물면 7초 만에 죽는 맹독이 있어요. 근데 그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누가 그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코브라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담력이 센 사람이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체격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잡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가 하려고 했지만 40년 후에 모세는 이젠 내가 아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만이 그 지팡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잡았더니 그 뱀이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되죠. 우매한 질문이지만 이렇게 드려볼까요? 이 지팡이는 이전의 지팡이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뭐든 찍어보세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이전의 지팡이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혹시 손 안 드신 분이요. 뭡니까? 예,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지만 달라요. 그렇죠? 같지만 달라요. 뭐가 같아요? 모양은 같아요. 그럼 뭐가 틀려요? 그렇죠, 쓰임새가 틀려요. 여러분, 순종하기 이전의 지팡이는 40년 동안 양을 치던 지팡이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한 그 지팡이는 이제는 40년 동안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다음 세대가 이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역사의 지팡이를 든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으로 세상과 충돌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하고 맞짱 떴죠? 아니죠. 다윗이 누구하고 맞짱 떴죠? 거꾸로 말씀드려도 아시는군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죠? 아니에요. 그럼요. 정신 차리셔야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바로하고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세상과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이기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알아요? 사람이 너무 많이 이겨요. 사람이 이기면 사람이 영웅이 돼요. 사람이 영웅이 되면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흘러가면 그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면 그 나라에는 샬롬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역사가 벌어진다면 그 교회는 샬롬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과 자제분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 애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머님은 그래요. 우리 애하고는 안 된대요. 그러다 한 번 이겼어요. 너무 좋대요. 좋아서 현수막 딸 건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왜요? 내가 아들을 이기던 아들이 나를 이기던 그 가정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기시면 그 가정에는 샬롬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학이 목적인가요? 아이에게 좋은 직장을 주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아이에게 조기 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기지 마시고,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고집이 이기지 마시고 내 성질이 이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제들도 나를 이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세대를 만들어내자고요. 그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내자고요. 그 말씀의 세대를 만들어내자고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우리 대형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낼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 모세의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강권하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요, 내가 이기려고 할 때마다, 내가 뭔가 나타내려고 할 때마다, 내 입에서 불평과 짜증이 나올 때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자고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그것이 다니엘이 살았던 이전에 내가 살던 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되는지 아세요? 그가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요, 전에 하던 대로 그들이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들이 아픈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던 대로 그들이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친구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크고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부터는 내가 변하겠다.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른손 높이 들어볼래요? 따라서 한번 해보죠.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아니지요. 나야 우리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죠. 어느 교회가요? 누가 변하면요? 누가 기도하면요? 누가 찬양하면요? 어느 교회가 변해요? 어느 자식이 변해요? 그동안 누가 문제였어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우리 아이들 보고 기도하라고 외치기 전에 누가 먼저 기도하자고요? 누가 먼저 기도하자고요? 그 믿음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어떤 아이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진 찍으면 멋있대요. 그래서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지 아니? 따라서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두 손을 높이 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 라는 사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동안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거 이제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 거예요. 왜요? 두 눈을 감으면 세상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우리 대형교회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은 이제까지 다음 세대가 문제라고 생각했고,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고 생각했고, 다음 세대가 없어서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문제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놈이 잘못해서 교회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가 변하지 않아서 가정이 잘못 변하지 않았고 자녀들이 변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다음 세대를 걱정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를 먼저 걱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주님 바라보기 전에 먼저 이 교회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우리의 모습을 바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변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들이 이렇게 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기성세대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 방학도 없이 주님, 주의 일들을 위하여서,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영혼들을 섬기는 교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중요하고 막중한 사역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교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후에 교사 특별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사들과 사랑방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함께 듣고 주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볼 수 있는 시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만나야 하는지, 젊은 세대들을 만나야 하는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혜를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